천국이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. 오늘은 계시록 10장 마지막 7년에 관한 영상 중에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채널 안에 들어가시면 앞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고 연결해서 보셔야 10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두루마리 조명이 있었죠. 그때에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했었던 작은 책입니다. 작은 두루마리. 자, 이 작은 책은 제가 비블리 아리디온이라고 했습니다. 자, 비블리 아리디온. 자, 이 비블리 아리디온은 계시록 10장에 나타나는 소책자인데 계시록 5장에 나타나는 7개 인으로 보여져 있는 책은 비블리온이라고 했죠. 비블리온. 이 비블리온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으로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었죠. 근데 제가 앞에 두루마리 조명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블리 아리디온 작은 책은 비블리온 안에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.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그 내용은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다가 6째 나팔 기간에 시작될 사건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천사를 통해서 책을 펼쳐갖고 갖고 내려오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볼 건데요.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는요. 임봉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임봉하지 말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자, 그럼 임봉하라 하는 책 어떤 책이냐면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 9장, 다니엘 12장, 다니엘 12장 9절과 4절과 9절입니다. 다니엘 12장 4절과 9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말은 임봉해라 그래요. 이렇게 한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7 우레입니다. 자, 7 우레에 대해서도 7개의 7 우레가 7번의 소리로 우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소리를 냈어요. 7번의 소리를 내서 요한이 적으려고 그랬어요. 2번 들렸고 3번 냈고 4번 냈고 5번 냈고 6번 냈고 7번 소리를 냈습니다. 많은 분들이 7 우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.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것 굳이 알려고 하지 말아라.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다. 7 우레는 임봉하라 그랬으니까 7 우레가 뭔지 이걸 알려고 하지 말아라. 그냥 그거는 주님께서 그냥 닫아놓으신 거야.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려요. 그리고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임봉하라 그랬거든요. 7 우레를 얘기하고 이거 7 우레는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거는 그거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거 7 우레 소리를 7번까지 다 들려줬단 말이에요. 그리고 우레가 소리를 낼 때에 우리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7 우레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단어로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기록하려고 했다 그랬어요. 7 우레 소리를 다 들려줘서 7번의 우레를 소리 들려서 그거를 7개로 적으려고 했는데 적지 말라 그랬어요. 아니 왜 지금 요한에게 들려주고 적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적으려고 했는데 왜 못 적겠을까요? 이것이 요한 지금 너한테 이거 알려줄 게 아닌데 이거 실수다. 이건 아니다. 이건 기록하지 마. 덮어둬. 이런 뜻일까요? 그건 아니죠.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이거를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뜻이 있죠.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몰라요. 다만 언제 될 것이냐 이 내용은 이제 마지막 7년 이거를 더트원핸드님 이게 이제 평화조약의 내용일 것이라 그랬거든요. 저도 그렇게 보여져요. 저도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. 이것이 7 평화 조약이 아마 7개로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첫 번째, 둘, 셋, 넷 이렇게 조약이 있잖아요. 그래서 7개의 내용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평화 조약이 딱 맺어지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. 만약에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7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?
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? 이 평화조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날,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, 그때부터 7년 카운트다운입니다. 그때부터. 예를 들어서 지금이 오늘이 날짜가 예를 들어서 뭐 12월 뭐 7일이라고 하면 12월 7일 날 조약을 맺지만 12월 7일 날 조약 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죠.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이 평화조약이 발생한다. 그러면 이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때부터.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. 분명히 평화조약이라는 걸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. 그럼 이거는 왜 적지 말라고 했느냐? 이 내용을 적어놓으면 평화조약을 맺겠습니까? 그 안에 어떤 꼼수가 있는지 모르는데. 그래서 이거는요. 인봉하라 해놓고서는요. 닫아놨어요. 그렇지만 이거 때가 되면 열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열지 않으셔도 7년 평화조약 그 때가 되면 요것이 맺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알려지게 될 겁니다. 아마 그때 아마도 7개의 조항으로 평화조약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인봉하라 그랬어요. 인봉하라. 그리고 이제 오늘 풀건이 요거에 연결됐는데 다니엘에는 또 인봉하라 라고 한 것이 있어요. 인봉하라. 자, 이것은 아직 안 풀어졌습니다. 자, 이것은 작은 책과 연결됐는데 그럼 여기에서 인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죠. 인봉하지 말라. 특별히 요한계시록은요.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특별히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. 22장 10절에 보면은요.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. 때가 가까웠다. 그런데 자꾸 인봉하잖아요. 계시록 열지 말라 그러잖아요. 왜 위험한 계시록을 푸느냐 그래요.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. 칼빈도 풀지 못한 계시록을 왜 감히 건드느냐는 거죠. 참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그럼 목사님들도 계시록 위험하니까 계시록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. 우리가 계시록을 안 만지고 안 열고 주님은 닫지 말라고 그랬는데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그걸 다 가져가서 이렇게 판을 치는 거잖아요.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모르면 배우셔가지고 가르치셔야 되는데 계시록 얘기하면 아주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. 종말론에 빠지지 말라고 하고.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는요.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계시록을 우리가 몰랐다면 배워야 됩니다. 저도 몰랐던 것을 배우면서 지금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. 물론 부족한 건 많지만.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인봉하면 안 됩니다. 말씀 그대로 지금 열어야 됩니다. 아,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계시록을 열어서 가르쳐야겠다. 이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풀어나가게 하십니다. 그래서 계시록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. 그리고 계시록 10장은요. 인봉되지 않고 지금 열어갖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소책자, 이 작은 책을 계시록 전체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이게 열려있지 않았다. 펼쳐져 있다. 그래서 계시록은 또 풀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계시록 전체는 22장 10절에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. 자, 그러면은 왜 이 작은 책이 오늘 이렇게 펼쳐져서 내려오고 있는가? 왜 펼쳐져서 내려오고 있는가? 자, 펼쳐져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엔 펼쳐져 있지 않았을 거예요. 닫아져 있었을 겁니다. 자, 그럼 저희 여기에서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다른 분의 강의를 들어도 시원치 않아요.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떤 강의를 들어도 어떤 주석을 봐도 시원치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계속 주님께 작은 책에 대한 이 비밀을 이 작은 책에서 좀 풀을 수 있도록 성경적인 근거,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.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죠. 우리나라 목사들이 참 장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라면, 성경이 맞다면 거기에 이렇게 굴복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께 묻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인지를 말씀의 근거를 좀 보여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작은 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잖아. 그래서 제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많이 보거든요. 같이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말씀 볼 때요. 다니엘을 쭉 읽어갈 때마다 어디서 말씀이 딱 걸려냐면 다니엘 12장 4절과 9절입니다. 아까 인봉해놨던 책입니다. 아까 인봉해놨던 책. 다니엘 12장, 다니엘 11장 1절에서 39절까지. 이거는요, 구약에 관한 이야기다. 구약 끝에 관한 얘기입니다.
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는 신약 끝입니다. 신약 끝. 자, 다니엘을 보면은요. 자, 7장은 자, 신약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장은 구약 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자, 11장, 12장 이쪽으로 오면은요.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. 구약 얘기를 하다가 구약의 끝에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11장 40절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. 다시 재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2장 3절 대환란 마지막 끝에 이야기로 넘어갑니다. 그러면은 다니엘에는요. 예언이 전부 다 7장에서부터 제국시대에 대한 얘기잖아요. 예언이잖아요. 바벨론부터 앞으로 일어날 제국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. 지금 바벨론 시대의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일어날 메데바사 제국, 메바제국, 헬라제국, 그 다음에 로마제국,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쭉 합니다. 다니엘 2장, 7장, 8장 쭉 나오는데, 이 제국시대에 대해서는 얘기는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. 구약 끝에 나오는. 그렇게 나오다가 이게 나올 때요. 제국시대에 대한 예언은요. 인봉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미주알, 고주알, 계시록, 다니엘 11장 보면은요. 이 머리에 그냥 지나잖아요. 얼마나 자세히 얘기를 해놨는지. 그렇게 인봉 하나 한 거 없이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다 열어놓습니다. 다 열어놓습니다. 뭐, 거기 보면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,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제국시대에 일어날 예언들에 대해서는요, 인봉한 것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. 자세하게. 그런데, 어디에만 인봉해놨느냐? 마지막 때, 신약 끝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해놓고서는요, 12장 4절, 3절까지 대환란 얘기 나오죠? 대환란 얘기 나오죠? 나오고 나서, 개국 이를 없었던 환란의 얘기를 딱 하고 나서, 마지막 끝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, 4절에 다니엘아, 인봉해라. 자, 여기서, 요 4절은요, 다니엘에게 인봉하래요. 인봉해라. 다니엘아, 갈지어다. 인봉하라고 그러죠. 그리고서, 9절에서는요. 또 한 번 인봉해요. 누가? 하나님께서. 다니엘아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봉함할 것이니라 그래요. 왜 다니엘은 지금 인봉해놨지만 요까지만 기록해놓고 죽을 거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한 번 인봉합니다. 2번 인봉을 합니다. 4절에서 한 번, 9절에서 한 번. 그럼 이 인봉은 뭐냐? 신약 끝에 대한 거예요. 신약 끝에 대한 거. 신약 끝. 마지막 한 일이에요. 한 일에 쉽게 얘기해서.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것은 인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69일의 이야기까지는요. 인봉한 게 하나도 없어요. 역사 그대로 우리가 알듯이 그대로 일어났고 예언 그대로 일어났어요.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봉해 놓으셨습니다. 그래서 이 인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책과 연결을 하신 거예요. 이 작은 책은 저에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저에게 주신 감동입니다. 이 작은 책은 다니엘에서 인봉해 놨던 이 책이다. 그럼 이 책은 뭐냐? 마지막 한 일에. 자, 70번째 일에. 자, 70번째. 마지막 70번째 일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. 70번째. 자, 보세요. 제가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책을 펴갖고 내려옵니다. 제가 이걸 깨닫고서는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헬라어를 잘 아시고 하시는 분에게 제가 볼 때 이 작은 책은요.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 예언책인 것 같습니다. 다니엘에서 봉해놨던 그 책인 것 같습니다. 작은 내용이 7년에 가는 거니까 작은 거일 거 아니에요.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그건 아닐 겁니다. 헬라어는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문법도 정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은 책이 다니엘이 예언한 이 책이라면 이 인봉이라면 여기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을 겁니다. 붙어 있어야 합니다. 만약에 이것이 다니엘에서 예언한 그 책이라면
여기에 정관사가 붙어요. 다니엘이 했던 그 책이다라고, 그 작은 책이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나는 작은 책이라는 건 확실하는데 대답할 얘기를 빨리 제가 꺼내지 못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냥 이게 대화가 넘어갔는데, 그 대화 끝나고 저는 성경 또 물었죠. 주님, 나는 이게 분명히 다니엘의 인봉엔 이 7년에 관한 책인 것을 보여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? 근데 저에게 그렇게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.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. 지금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 책을 이렇게 펴갖고 내려옵니다. 천사가 지금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펴 있는 광경을. 이게 지금 사도 요한께서 보시고 있는 광경이에요. 그럼 천사가 지금 하늘로부터 책을 펴갖고 내려오는데, 이렇게 내려올 때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까요? 모를까요? 사도 요한이 알 리는 없지요. 이 책이 지금 무슨 책을 펴갖고 내려오는 것인지 사도 요한이 알 수가 없지요.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가 안 붙은 거예요. 정관사가 안 붙은 거예요. 이게 알았다면, 이게 다니엘의 그 예언, 봉헌할 그 책이라면, 그 책이라고 할 때도 모르니까 정관사를 안 붙이고, 그냥 책은 작은 책인데, 이걸 하나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 거예요. 그러면은, 이 책이 지금 사도 요한께서 다니엘의 이 예언했던 이 책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겠냐는 것이죠. 언제 알았겠느냐. 하늘에 사는 음성이 들려서 지금 천사는 손을 책을 가져라 그랬죠. 가져라니까 다니엘이 천사에 가서 사도 요한이 그 책을 갔더니 그 천사가 이거 먹어라 그래요. 근데 먹은데 입에는 이 책을 먹어라. 근데 이 먹으면 입에는 달 거야. 그런데 배는 써.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. 이 말씀을 먹었어요. 그럼 이건 어떤 걸까요?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달아요? 말씀을 뭐 할 때? 깨달을 때 달잖아요. 그 달고 오묘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. 송이꿀 같이.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먹어가지고 깨달을 때 뭘 깨달았을까요? 여러분, 유대인 백성이라면 다니엘의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. 다니엘의 예언을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. 그러면 이 책을 먹었을 때 뭘 깨달았을까요? 아, 다니엘이 예언하고 봉해놨던 이 말씀이구나. 마지막 70번째 일의 이 말씀이구나. 이거 깨달았지 않았겠어요? 그거를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너무너무 기뻤지요. 입에서 달았지요. 너무너무 달았지요. 그런데 배에는 쓰다고 그랬어요. 근데 그 내용이 이게 이 책이구나. 깨달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이게 배에 들어갔어. 이제 배에 들어갔다는 거 뭐가 그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. 깊이 배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보고,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? 어마어마한 내용이죠. 지금 다니엘은 지금 그 사도 요한의 예언도 그렇고요. 다니엘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, 먼저 다니엘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. 지금 이방 나라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회복된다라는 말씀도 주시고, 8장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6년 4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힐 것이라는 예언도 주셨는데, 마지막 이 예언도 어마어마한 예언이에요. 물론 다니엘도 다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. 그냥 봉하라 그랬어요. 이렇게 어느 정도만 봉하라 그랬어요.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이 예언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랬겠어요. 왜?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겪을 7년 야곱의 환란이거든요. 7년 야곱의 환란이에요. 이제 이스라엘이 겪을 마지막 환란이에요. 계곡 일이 없었던 환란이에요.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배 안 쓸 수가 없지요. 얼마나 썼겠어. 배가 얼마나 뒤틀리고 아팠겠어요.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 요한께서 이 책이 그 책인 줄 알았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내려올 땐 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사도 요한, 다니엘은요, 이 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풀었습니다. 압축해놨습니다. 압축을 이게 어디예요? 지금 다니엘 또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. 27절 말씀.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해서 이렇게 풀다가 마지막 한 일에까지 계시록 12장 3절까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12장 3절까지 마지막 때 이야기를 딱 하고 4절 9절에 딱 봉해버린 거예요. 그럼 왜 하나님이 다시
다니엘에게 봉해라고 했고 왜 하나님이 또 인복하시느냐?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니까. 다니엘은 못 열어줘요. 왜 죽었으니까. 누가 풀어야 돼요?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풀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보관해놨던 그 책을 천사를 통해서 펼쳐갖고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. 이제 열 때가 됐으니까 인봉해 놓으셨던 그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분명하게 정의합니다. 분명하게 말합니다. 다니엘의 12장 4절과 9절에 인봉해놨던 그 책입니다. 소책자입니다. 왜? 7년만 있어요. 7년에 관한 이야기니까. 그래서 제가 이 7년에 관한 얘기가 앞에 얘기했지만, 두루만 얘기했지만은 10장부터 19장, 천년왕국 시작되어지는 20장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. 제가 19절에 아마겟돈 전쟁까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, 19장이라고 봅시다.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바로 들어가니까.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자세하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.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예언을 계시록 10장부터 풀어갈 수 있도록 지금 다니엘의 예언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.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달았고 배에서 썼던 것입니다. 그 소책자는요, 이 작은 책은요, 계시록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. 마지막 7년입니다. 계시록 10장부터 마지막 7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앞에 머지않아 계시록 10장의 시대가 가까이 올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. 중요한 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.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, 그 다음에 채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작은 그러한 협조가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바르게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